함께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혈통의 증거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혈통의 자로서 혈통에 속한 자로서 지켜야 할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할례 그리고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할례 율법보다 더 근원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4장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울은 이제 그 할례로 상징되는 혈통과도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거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는요, 나중에 이제 15장을 지나서 17장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즉 85세에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99세가 되어서 17장에서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즉 의롭다함이 먼저이고 할례가 나중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의롭게 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 15장 6절 말씀인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의롭게 된 상태에서 그 의롭다함의 증거로 14년 후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따라서 그 전까지는 무할례자의 조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믿음만 있다면, 할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할례뿐만 아니라 의롭게 됨이 먼저이고, 또 율법에 있어서도 율법이 나중에 주어졌습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그 율법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상속권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상속권이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 또한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 할례가 아닌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격. 세상에서 어떤 자격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즉 진입장벽이 높은 자격일수록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는 신용카드 발급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회비에 따라서 자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연회비가 적으면 혜택도 적고, 연회비가 높으면 혜택도 많은 거죠. 이처럼 자격의 조건과 그 가치는 비례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진입장벽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는 이미 유대인이 아니므로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들만의 것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값진 가치이기에 그걸 가질 자격을 논하자면 아무도 그것을 가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값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값진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건을 충족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가 대가를 지불해서는 너는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기만 해라 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조건을 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또 나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신 것들을 들이밀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값이 귀하게 나가는 그 가치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값없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조건을 지시하면 너무 쉬운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조건들을 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서야 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다시 이때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도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나에 대해서도 그 믿음으로 나를 이야기하고 또 오직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것이 너에게 주어짐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또한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또한 나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제시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이 욕망, 욕심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